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약속하신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오늘 20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주일 저녁에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째 주일 저녁 그 제자들의 모임에 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기쁨의 소식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시간에 도마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 시간에 도마는 그곳에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또한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 이거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각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들이 각 사람들에게 모두 경험되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는, 전해지지 않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이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에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 아버지가 장로라고, 내 아버지가 집사라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적선을 많이 했다 그래도 선을 쌓는다 그러죠. 적선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개인적인 신앙을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개인적이고 특별한 믿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도 중요한 동일한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하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구원의 신앙, 믿음의 확신을 갖는 대부분의 시간과 장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임을,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공동체의 시간에 부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로 이루게 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만 흘러오는 성령의 위로가 있고 내가 공동체 가운데서 쏟는 헌신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격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배, 말씀, 교제, 헌신, 봉사의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유익과 은혜는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공동체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머리 되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되게 하셔서 이 땅의 천국의 특별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 교회 예배 가운데서 부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고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공동체의 시간에 부재함으로 은혜에 고립되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일이 지난 후, 즉 일주일 후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기적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례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가장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바로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표현이라고 이름하여 부른 것은 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행하신 그 목적들이 있고 또 요한복음도 그 기적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한 도마에게 보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이신 목적은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인과관계를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표적을 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표적들을 행하고 은혜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 표적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과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교만하여서 이 믿음의 인과관계들을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사들을 부어주시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었을 때, 이 인과관계를 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믿음을 퇴보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또 시골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는 젊지만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어요. 나주 반남이라고. 지금은 저기 고분 있죠. 그 임금 능. 고분으로 많이 개발된 곳인데 거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대한교회인데 그 대한교회 뒤에 보면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가 많고. 막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거기서 막 이렇게 나무도 하고 또 아지트 만든다고 막 땅굴도 파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고분이에요. 임금 능이었답니다. 동생이랑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그때 아지트 만들 때 한 2m만 더 팠으면 왕관 하나 건졌을 줄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 집에서 저기 국민학교까지 가려면 한 4km 다녔어요. 4km. 예, 국민학생 걸음으로 한 1시간 좀 더 걸리죠. 왕복 가면 2시간이 넘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복 2시간만 걸어 다니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전거를 사줘요. 학교 다니라고. 자전거 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학교 빨리 가고 빨리 와서 그 걸어 다니는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 올라가라고 자전거를 사주는 거죠. 근데 아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이뻐서 자전거를 사줬구나 하고
자전거를 자랑하러 다녀요.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끌고 동네방네 이렇게 가면서 자전거를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가 자전거 사줬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이쁘게 해가지고 자전거 사줬다고. 그냥 걸어가면 1시간 갈 건데 자전거 끌고 가면 1시간 반 걸리죠. 그 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졸리죠. 공부 또 집에 또 자전거 끌고 오면 또 졸려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자전거 자랑하느라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인과관계로 오해한 거죠. 엄마가 성적 올라가라고 공부 잘하라고 자전거를 사준 건데 그 자전거 사준 그걸 오해함으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앞뒤를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믿음에 더욱더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은혜들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뜻 그대로 믿음이 완전케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 이 부활의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믿음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단순히 나의 선생님, 나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런 정도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태초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표적을 기록으로 남겨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을 때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주인 그분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이것임을 도마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행위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 하려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형체를 비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알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에도 나오는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보다는 후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한마디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 도마가 수도 없이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의 그 말씀과 광화를 직접적으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옆에 친구들이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봤을 때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근데 이 정상적인 반응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만 보고 믿었습니까? 다른 12 제자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앞 단락을 보면 이 제자들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이 도마가 눈으로 보고서는 믿지 못할 이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가 보고서야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듣고 읽고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사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진다고 그냥 믿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고 도마가 받았던 사건보다 도마가 보았던 축복보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믿었던 도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고 믿었던 도마가 받은 축복보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믿은 제자들도 물론 복된 사람들이겠지만 보지 않고 믿어지게 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된 이 하나님의 큰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경주해 나간다는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표적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바로 그 구원의 믿음임을
진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하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준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임을 알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